주하게 맞춤 묵상기도 하심으로 12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둘째 주 성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저희들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 말씀을 더욱더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읽기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심히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제 83번 빌립보서 4장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3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지리고 하나님 보하사 생명샘에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친 듯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힘든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신디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한 센 말씀으로 승리케 하신디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 하셨나이다. 사랑의 말씀이라 하셨나이다. 특별히 우리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에 힘쓰
힘쓰고 또 듣기에 힘쓰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기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면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말씀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험한 세상입니다. 깜깜한 세상입니다. 5분 앞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사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의 빛이 되어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환히 밝혀주시오니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은 이 마지막이 되어서 불법이 성하게 됩니다. 사랑도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진다고, 나도 저 사람 보고 교회 가고 싶어진다고 하는 고백들이 힘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열심히 읽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원교회 주님 사랑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모일 때마다 서로 주 안에서 섬기고 서로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도 지켜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국회 지도자들 우리 주님 저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에서 어긋나는 법은 만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세계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말의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더 정신 차리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참으로 듣는 것마다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안에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여러 형편처지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디가 있든지 붙잡아 주옵시고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1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수고한 모든 손길들마다 함께 하시고 날마다 저들의 입술에 찬송이 넘쳐나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 판주자 모든 대원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도 성서주일입니다. 성경을 많이 반포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는 그런 주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탄생하시기 직전에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모든 일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네가 처녀지만 그러나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아기를 낳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능치 못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하는 말은 그 말하는 사람이 가진 능력과 동일한 힘을 가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에 정말 그 사람이 그 말을 지킬 수 있는가 알아볼 때에 다 늙어서 힘이 없고 병이 들어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이 농부에게 말합니다. 내일은 내가 당신 밭에 가서 내가 김을 다 메워줄게, 걱정하지 마.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이건 능력이 하나도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20대 젊은이가 막 힘이 막 울끈불끈 나오는 이런 사람이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내일 김 다 메드리겠습니다. 이건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멘으로 받았어요. 아멘으로 받아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됐습니다. 자, 마리아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아기를 낳게 됐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왜 그런 역사가 못 나타납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기적이 다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건 이 집사님 말씀이고 그건 박 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하고는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7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말씀했어요. 어느 날은 바깥에 나가서 봐라. 하늘에 별을 세어보아라. 하나 둘 셋 넷 못 세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네 자손을 그렇게 많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할아버지에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4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렇게 확신하니까 믿음으로 결부시키니까 100세라도
사랑하는 경수가 다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온갖 기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결부시키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대로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형무소에서 복역기간이 다 끝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동안 끊임없이 새로운 보물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이제야 비로소 감옥에서 많은 세월을 허비한 후에야 모든 보물들이 성경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습니다. 이 보화를 우리가 캐낼 수 있어야 돼요. 지혜와 지식이 없는 사람들 성경을 좀 많이 읽으세요. 많이 좀 배우세요. 그러면 엄청난 지혜를 터득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 특별히 잠언서를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지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특별히 시편 1편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복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이라는 것이 뭡니까?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어요. 복 받는 방법이 다른 길은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돈만 많으면 복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 통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과도 통하는 사람이고 사람과도 통하는 사람이고 물질과도 통하는 사람이고 모든 것이 다 통하니까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업도 안 되고 특히 지금 말세가 되어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일날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10절 말씀 보니 1장 10절에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록한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의 예언은 누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하나님이 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종 요한에게 주시기 위해서 천사에게 줬다. 천사는 요한에게 주고 요한은 이제 그 7 교회에 주셨다.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천사를 통하고 요한을 통하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셔서 지금도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들리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는 겁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저건 나하고 해당이 없어, 상관이 없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과연 복이 있느냐? 오늘 3절에 보니까 3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난 뭐 아무리 읽어도 뭔지 몰라.
성경만 읽으면 그냥 졸리기만 해. 근데 뭐하러 읽나? 그래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기억이 나도록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입력만 시켜놓으면 돼. 이 머리 하드 디스크에다가 집어넣으면 필요할 때 딱딱 꺼내 씁니다. 그 성령님께서 다 꺼내 쓰셔요.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많이만 읽어놓으면 됩니다. 에스겔서 2장과 3장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그 한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이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는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음성을 듣고 입을 딱 벌립니다. 그랬더니 환상 속에서 그 손이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그 에스겔 입속에다 확 집어넣어요. 확 집어넣으니까 그 3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합니다. 두루마리 책을 먹었는데 그 창자에 채우라 말씀하셔서 그것을 먹었는데 달기가 꿀 같았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 성경책을 먹는데 두루마리를 먹는데 그게 먹을 수 있습니까? 환상이잖아요. 환상으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내 입에 꿀같이 달다. 그만큼 그 재미가 있고 막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심령 속에 그런 은혜와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을 한다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단순히 글씨가 아니에요. 단순히 일반 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감동받지 않습니까? 세상에 산수책을 풀다가 막 처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다 죽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국어책을 읽다가 누가 회개하고 그냥 통에 자복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자복을 합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동이 되고 눈물도 흘리고 기쁨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밥은 언제 먹습니까? 날마다 먹어요. 날마다, 그것도 때마다 먹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서 날마다 먹습니다. 운동은 언제 해야 효과가 있습니까? 날마다 해야죠. 하루는 하고 또 하루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밥도 하루는 막 배 터지게 실컷 먹고 그 다음날은 쫄쫄 굶고 그러면 병납니다. 오히려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은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육신은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느냐? 매일.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매일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먹어야 그래야 양식이 되는 것이지 어느 날은 뭐 그냥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어느 날은 또 한 번도 안 읽고 그러면 안 돼요. 날마다 읽어야 되되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처음부터 차례대로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례대로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밥을 먹는데 맨 위에 푹 퍼먹고 그 다음 배는 맨 아래 거 파서 먹고 이래 먹는 사람 없어요. 반찬을 먹어도 맨 밑에 파가지고 먹는 사람 없어요. 차례대로 먹잖아요.
성경은 차례대로 읽어야 그 이야기가 다 이어집니다. 역사가 다 이어지면서 이해가 되게 돼요. 그런데 중간중간 읽으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이단들은 대부분 보면 한 절씩 뽑아가지고 외우고 한 절씩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차례대로 다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경은 은혜가 되고 어떤 성경은 은혜가 안 되니까 은혜가 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따로 책을 만들어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에서 한 권이라도 빼지 말라, 또 덧붙이지도 말라, 예언을 덧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차례대로 전부 다 읽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읽다가 재미가 없으면 안 읽어버려요. 이후에 천국 가면 혼날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많이 썼는데 오바다는 우리가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오바다 선지자 만나면 혼날 거예요. 빌레몬 선지자한테 가면 아마 빌레몬한테 혼날 겁니다. 읽어봤어요? 내 거는 왜 안 읽냐? 똑같은 성경인데.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받은 것을 전부 다 증거하였느니라. 다 증거했어요. 우리는 다 읽어야 됩니다. 다 읽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기 싫어도 읽어야 됩니다. 언제나 재미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밥 먹을 때 밥 먹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먹어야 돼요. 왜? 건강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읽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야 됩니다. 읽는 것은 바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과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성경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바른 것인지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구원시켜줬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특별히 선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우리,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하나도 안 했다. 나중에 큰 책망 받습니다. 근데 선한 일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이것이 선한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봐야 이건 선한 일이다, 이건 좋은 일이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안 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도 하나도 안 읽고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을 읽을 때에는 기도하고 읽어야 돼요. 물론 성경 읽는 것마다 다 이해가 되고 다 암기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은요,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본인들도 잘 몰라요. 하나님께 받아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읽어야 돼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우리가 잘 알 겁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성경을 200번이나 읽었대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능력을 받아가지고 고아에 50명이나 되는 그 고아를 날마다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힘이 없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지 뮬러가 하는 얘기가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능력 받으면 다 되는 건 줄로 알고 있죠. 은사 받으면 다 되는 건 줄로 알고 있죠.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들 보면
자기가 성경보다 더 높아요. 자기가 하나님 같아요. 아주 교만합니다. 방언 받은 사람들도 보면 뭐 성경을 안 읽으려고 그래요. 방언이 최고예요. 하나님과 직통한다 이거지. 아주 잘못됐습니다. 방언을 받든 은사를 받든 능력을 받든 성경을 안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삼손은요 엄청난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크게 임하였다. 그래서 큰 능력을 갑자기 받아요. 엄청난 능력을 받아요. 낙타 뼈 하나 가지고서 1,000명이나 죽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받지만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래서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큰 재물의 복을 받습니까? 성경을 안 읽다 보니까 그것도 타락해버려요. 신명기 17장 왕이 된 자는 반드시 율법책을 등사해서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타락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읽었어요.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능력 받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욥은 그 놀라운 고통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정말 그 놀라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저의 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어떻게 해서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욥기 23장 12절 말씀 보면 일정한 음식보다도 내가 주의 율법을 더 귀하게 여겼구나.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밥 먹는 거는 잃어버려도 성경 말씀은 읽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욥과 같은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두 번째, 할렐루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우리 개성개혁에서는 듣는 자로 나왔는데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듣는 자들과 그랬어요. 복수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도 보면 다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까지 아직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자는 두루마리 성경을 읽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겁니다. 듣는 자들과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듣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듣는 그 자체도 복이 있는데 들어야 회개할 수가 있어요. 들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민족, 회개하지 않는 그 모든 백성들 전부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처럼 악독한 그런 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니까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다 망했어요. 그러나 회개하니까 다 살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왕이 됐을 때에 그가 8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돼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니까 율법책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 율법책을 읽고서 이대로 살지 못했구나 회개하면서 막 죄를 무릅쓰고 막 통에 자복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전국에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부흥을 합니까?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집니까? 말씀이 들릴 때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도 우리 교회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0장,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10년 동안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러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예배 때마다 졸고 있다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돼야 그래야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이 잘 들릴 때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면 또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죠.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얼마나 실망합니까? 얼마나 낙심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우리 선생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제 우리는 뭘 믿고 살아야 되나 실망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옆에 서셔서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선지자가 기록한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다 가르치고 나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깨닫게 되면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가슴이 냉랭했던 그런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은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태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습니다. 잘못된 거 다 깨트려버려요. 반석 같은 마음 다 깨트려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좀 믿음이 컸으면 좋겠다. 나도 믿음이 크게 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교회는 안 나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교회에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라 그랬는데도 조금 나오다가 또 안 나와요 지금. 셋째로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했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다 달달 외워요. 성경을 다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질 않습니다. 참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게 많은 성경을 아는데, 구약 성경을 아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참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돌 김용옥 같은 사람 성경을 영어로 막 강의하고 하는데 믿지를 않아요. 본인이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떤 복이 있느냐?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종말이 다가오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대환란이 찾아옵니다. 엄청난 시험이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장이잖아요. 거기도 보면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와요. 지금 보면 그런 어려움이 점점 이렇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 시험의 때를 그 사람에게는 없애준대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들어갈 때 굉장히 시험이 셉니다. 근데 시험을 안 치고 그냥 탁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특채로 그냥 채가요. 시험 안 봐요. 특채로 채가면 얼마나 행운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시험을 보느라고 막 끙끙대고 막 혼쭐이 나고 있을 때에 참 우리는 그 보호자에 함께 앉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얼마나 큰 특혜입니까? 이거는 일찌감치 우리가 미리 성경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그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시험의 때를 우리는 면함을 받아야지요. 두 번째는 형통하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영혼이 잘 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한평생 살아야 됩니다. 시편 90편에 말씀한 것처럼 건강하면 80이 안 그러면 70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에 우리가 형통한 복을 받아야지요. 계속해서 막 고통만 받고 어려움만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모든 행사가 전부 다 형통하게 되는 이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만 들으면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기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말의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기쁩니다. 손자를 보게 되면
기쁨이 임합니다. 그가 말을 못해도 소리만 질러도 그냥 막 웃어요. 그 뜻을 다 알아들어요. 뭐 조금만 이상한 행동해도 그거 다 알아들어요. 부모는 다 알아듣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물론 다 알아들으시죠. 다 알아듣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면 아마 그대로 다 실천을 할 겁니다. 예. 그런 자들은 다 형통하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쳐부숴 들어갈 때도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금성철벽이라 할지라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가서 아이성, 작은 성이잖아요. 이 작은 성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범죄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지켜 행한다면 형통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는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그 명령을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마 실감나게 살아가는 아마 산 증인이 될 겁니다. 말씀을 잘 지킨다면 반드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는 그런 복을 받아요. 실제로 예수 믿는 국가들이 다 선진국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고 우상 섬기는 모든 국가들이 한결같이 전부 다 가난하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씌어지는 이 당시만 해도 성경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성경이 완성되는 것은 주후 350년경에 칼타고 회의에서 이 성경이 66권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전에는 성경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들의 성경 말씀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 믿으면 초대교회 때 10대 박해가 있었는데 313년까지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재산도 다 몰수당하고 직장도 다 뺏기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들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있는 십자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갔고 으르렁대는 그 맹수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며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이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초대교회 때 그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 후계자들한테 주고 그 후계자들은 또 자기 후계자들을 계속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300년 동안 지켰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데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렇게 능력 있게 지켰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소망과 하늘의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잠시 받는 그 환난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다고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이 바로 옆에 있고 정말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지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도 믿음으로 화합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성경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할 때 꼭 성경을 손에 놓고 맹세합니다. 대통령이 돼도 미국 대통령은 성경 위에다 손 놓고 맹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반기를 듭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합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에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뭡니까? 법을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자 떠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서주의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다른 길 없어요. 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돈 벌면 되지. 아니에요. 그런 복은 아닙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읽고 듣고 지키기에 힘써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혜도 주고 건강도 줍니다. 기쁨도 주고 평안도 주고 은혜도 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지키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도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고 성경을 더 많이 듣고 또 그대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종말에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더욱 성경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말씀을 지키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종말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세상에 욕심 부리지 말고 세상 쾌락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시고 세상 악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시 사라진 가지 내게 부족하여 들키시 우린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고 날 구속하신 너 들려주시오.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여 두네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연대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11조 감사 선교 건축 헌금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온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땅 살아가며 필요할 때마다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우셔서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11조 드린 그 손길 위에 복 주옵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보물 창고로 이 땅 위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 주고 또 남음이 있는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업체가 날마다 발전하며 번성하며 그 가정이 더욱더 은혜로운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구로서라도 조금 더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 드리며 선교헌금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정헌금도 드립니다. 저들의 각 가정들마다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식탁이 풍요롭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항상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마다 풍성하여질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풍성한 삶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가정에 일절 톤타지 못하도록 가정들마다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성서주일입니다.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그대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마지막으로 대표자 회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좋은 안건들을 많이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 축하 순서를 잘 준비하시기 바라며 성탄절 날에는 선물 교환 순서가 있습니다. 많은 내외로 각자 준비하시는데 많은 내외라 그랬기 때문에 많은만 딱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많은 내외가 잘못 기록됐어요. 많은 이상입니다. 많은 이상이니까 5만 원도 괜찮고 10만 원도 괜찮고 100만 원도 괜찮아요. 자기 원하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5천 원짜리는 안 돼요. 한북로에 재판국 모임이 10일 오후 10시 30분에 우리 조승용 목사님이 다녀옵니다. 금화지역 교회연합회 총회가 12일 마천동 행복한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계시는 조난성 권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준비 잘 돼 가죠? 예,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세요. 식사하시면서도 좋은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힘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
주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온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모여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말씀을 더욱 읽기에 힘쓰고 지키기에 힘쓰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